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키워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으로 미움받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2명의 죄수가 갇히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 모두 감옥 안에서 뭘 꿉니까?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누가 해몽해줘요? 요셉이 해몽해줍니다. 요셉의 해몽처럼 떡 굽는 간원장은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요셉의 인생에 왜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소재가 빈번하게 등장하느냐?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그저 우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의 사건도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이번엔 누가 꿈을 꾸었다고요? 바로 곧 애굽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희귀한 꿈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8절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리 뛰어난 점술사와 현인이라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꿈은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해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한 사람의 적임자를 떠올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요셉이었죠. 12절입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이 구절에서 나오는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늦게나마 요셉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요셉은 왕궁으로 불러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듣자마자 28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을까요? 애굽에 날다 긴다 하는 점성과 현인들 모두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일개 죄인일 뿐인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이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이신 꿈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내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주저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지만 지금 자신의 신분 따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허락하신 꿈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전대로 자신의 인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우션이라고 하는 가수 기억하시나요? 힙합 가수로 유명세를 탔지만 최근 기부하는 연예인으로 더욱 알려졌다는 이야기를 지난 3월에 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션의 소식을 또 한 번 듣고 놀라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가수 션은 한국 헤비타트의 한 가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헤비타트는 공익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NGO 단체를 말하는데 션이 이 헤비타트에 뭐라고 했느냐? 광복절에 81.5km를 달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지어주면 어떨까요? 션은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그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후손들 중에 어렵게 사는 이들이 많다는, 심지어 집이 없어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이들까지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실제로 션은 광복절을 맞아 81.5km를 뛰었고 이 행사로 모금된 금액만 23억 4,8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기반으로 헤비타트 회원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15런 독립유공자를 위한 집 짓기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 중국 훈춘의 만세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 김정규 선생님의 자녀 김중정님의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김중정 씨는 자신을 위해 지어준 집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의병을 훈련시키며 3.1 만세 운동까지 활약하신 분이에요. 전에 살던 집은 단열이 안 돼서 겨울에 너무 춥고 지붕에선 물이 샜었는데 집을 이리 예쁘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맙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신 독립유공자 손진구 선생님의 손녀 이순아님도 집을 기증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작년 태풍으로 사랑채 벽 절반이 무너져서 너무 불편했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새로 짓게 된 집은 대궐처럼 느껴져요. 바닥도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션이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힘쓰게 된 계기는 1호 집에 거주하게 된 김근순 할머니 때문이라 합니다. 자신의 새로운 집을 제공받은 김근순 할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션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100호까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몇 호까지 짓겠다고요? 100호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을 지으면 뭔가 대단한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션은 100호까지 책임지고 자신이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했고 이 말에 따라서 지금도 션은 이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션은 충분히 풍족히 남들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탤런트 출신의 아내가 있고 4명의 자녀가 있고 그가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는 대기업급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독립유공자 후손들 집을 지어주겠다고 81.5km를 뛰고 23억이 넘는 금액을 모집해서 100채를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집 짓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션이 비전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분명 션은 이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전이기에 뛰지 않아도 될 거리를 뛰고 짓지 않아도 될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요새 제자반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지막 질문으로 자신의 사명이나 비전,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이야기하시더군요. 이게 제 사명인지 확신은 아직 없지만 여 선교사님이 은퇴 후 거처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 전 듣게 되었어요. 한평생 타국에서 선교하다 은퇴 후에 국내로 돌아오면 거처할 집조차 없어 힘들어하시는 여 선교사님이 많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을 돕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하는 성도님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이 자꾸 신경 쓰인다면 이 일이 성도님의 비전이라 확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다 성도님처럼 여 선교사님 은퇴 후 숙소가 마음에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에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에 분명합니다. 이 일이 실현되려면 먼 훗날의 일이겠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게 과연 나의 비전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부터 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잠시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끝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꿈은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꿈이기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꿈꾸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이끌 줄 알고 꿈꾸며 그 꿈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듣고 정확하게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29, 30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바로의 꿈은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할 만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바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요셉이었습니다.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모든 상황을 보니 요셉 네가 바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다라고 바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후 바로는 지체 없이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이 구절에는 바로가 요셉에게 두 가지 일을 했다고 나오는데 먼저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뭘 입히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 소재가 꿈이었다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두 번째 소재는 바로 옷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요셉만 입었던 채색 옷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옷은 형들의 질투심과 더불어 아버지의 편애가 담겨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끈질긴 구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인 어른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붙잡자 겉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안방 마님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옷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결국 그가 벗어둔 옷은 부정의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들어오자 요셉이 벗어버린 그 옷을 내밀며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요셉을 믿었던 보디발이었지만 명백한 증거였던 그 옷을 보며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 무슨 옷을 원래는 입고 있었겠습니까? 제수복을 입고 있었겠죠. 제수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죄수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교도관 앞에 주눅 들고 잘못한 게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도 제수복만 입어도 자신을 죄인으로 단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감옥에 나와 왕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입었다고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란 매우 고운 아마포 직물로 고대에서는 귀족이나 제사장쯤 되어야 입을 수 있는 최상급 옷감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옷감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가 노예나 죄수가 아니라 왕에게 총애를 받는 총리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마포 옷은 요셉의 달라진 신분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옷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에 역전이 벌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에는 세마포 옷과 더불어 요셉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왔음을 알려주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4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 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브나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이름의 뜻은 뭐냐? 사브나 바네아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이집트어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더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던 요셉에게 이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친위대장 감옥에 갇혀 죄수복을 입고 있던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 인생에 반전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죄수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인생에 반전을 허락하셔서 이제 온 땅을 먹여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감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예명을 쓰는 강동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당히 우등생이었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그는 학창시절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형인 강흑철만 편애하고 동생인 자신을 계속 푸대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부들에게 일진 노릇을 하더니 급기야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 폭력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미 강북 지역에 무서운 10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결국엔 17살에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 폭력전과 12범에 룸살롱 실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조폭 생활이 만족스러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그쪽 세계에 발을 들여나 딱히 다른 걸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조폭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동철은 강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거대한 빛이 쏟아져 내렸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그때 강동철은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왜 자신이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의아해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고 악기를 다룬 적도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강동철은 여전히 자신이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살 무렵 유흥업소 DJ하는 동생이 가져온 음악 CD를 듣고서 그는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레 나도 음악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바로 조폭 생활을 청산하고 낙원 상가에 달려가 거기서 무작정 음악 장비를 사와서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작곡한 곡들이 하나 둘씩 알려지기 시작해 그렇게 음악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토요일 밤에, 빅뱅의 거짓말, 유키스의 만만하니, 브라운 아이드 걸즈의 어쩌다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하며 가요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음원으로 얻은 수익만 해도 100억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마음은 지쳐갔고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며 음악을 더 이상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진 어느 날 마치 몸이 지하 100m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귓가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두려워 말라. 이때 강동철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다시 한번 달라지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YG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독립하여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후 강동철은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을 위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봉사활동까지 시작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강동철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이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픈 분들, 밥 못 챙겨 먹는 어린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목표이자 인생 철학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목표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 엔터 사업은 그만두고 남과 봉사에 시간을 쏟을 예정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동철은 조폭 단원에서 작곡가로, 다시 작곡가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강동철에게만 이런 인생의 역전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뜻대로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기를 멈추지 않을 때 결국 주님은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실 줄 믿고 끝까지 꿈꾸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